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시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주의 팔을 의지한다고 찬송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처럼 팔이 없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 빗대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없으신 곳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징크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날 아침마다 차가 막혀요. 평소에는 잘 오는데 딱 설교하는 날 아침마다 차가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히면 이제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잖아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런 것도 주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이제 혈기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젖된 아이의 그 만족함과 평안함이 주 안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3년 주후 2023년 5월 21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 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주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버지께서 용납하실 만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도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며 이 도성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주님, 이를 몸소 실천하사 자기를 영문 밖에 버려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각처의 예배당에 교회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된 보편 교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가르치신 그 전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동일한 진리를 믿으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이며 우주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함에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성전에서 주의 면전에서 예배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로 모인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예배 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는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의 자신을 산제물로 주께 드리는 길인 줄을 알고 만물의 짓기보다 못한 우리의 육체와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살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옵소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어린 영혼도 굽어 살피사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장성한 자들도 더 주를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불러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께 범죄한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백으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 용서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님 앞에 돌릴 영광의 찬송은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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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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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질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상상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노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니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사무엘서는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나심과 되게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한나의 기도 부분에 나오는데 이 기도는 그 마리아의 기도와 비슷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천송 70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밤
한 번만 하려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나이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치욕을 감내하사 영문 밖으로 버려진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 이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부터 영원후까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심에 멈추지 않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이나 치욕도 주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징표인 줄 알게 하옵소서. 불목불 앞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주를 보증할 수 없다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닌 신앙의 절개와 용기도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멈추시지 않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는 부패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오나 주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 곁에 있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불러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참석하나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구도자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사 이들이 구원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있는 자와 장성한 자에게도 위로와 은혜를 더하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신앙의 절개를 더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참지 못하는 존재이온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영문 밖에 버려진 속죄제물처럼 그 치욕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학대, 비웃음, 침뱉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현저히 역보이며 수없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이며 잘못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진 수모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수모의 십자가를 우리 주께서는 아버지께 드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품위, 위엄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일을 피할 길을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셨으나 주께서 사람으로서 누릴 최소한의 품위, 기쁨, 존엄도 모두 포기하신 채 아버지의 영광인 구원의 길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를 바라나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용서를 약속하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책을 끊임없이 꺼내서 되새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의미이며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은 가장 중한 죄는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 죄입니다. 회개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 혹은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침습해오는 불안과 비참한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자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습관적으로 주를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집에 가장 귀한 곳에 모시고 주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이라 아직 미숙하여 부모가 주는 감기약을 쓰다 하는 이유로 내팽개치며 울며 보채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기후 변화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로 주께서 지으신 자연이 오염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신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동해상에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에 대한 정지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적게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일에서부터 가능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천에서부터 나라의 정치를 통한 입법활동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터전으로 주신 이 자연을 소중히 잘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올 7월에는 단 3일만 맑은 날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수해가 가중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잘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연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41번째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배워나요 읽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니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제 어느덧 마지막에 왔어요. 다음 한 번 더 정도 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끝나면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핀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 율법과 성전 그리고 그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좀 자세히 심화해서 좀 살펴보고 그것과 오늘 본문을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소 38.8kg, 탄소 10.9kg, 수소 6.7kg, 질소 1.9kg, 칼슘 1.2kg, 인이 0.6kg, 칼륨 0.2kg.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원소 나열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 나열은 60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인체의 구성 성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소들을 구해서 뒤섞어도 사람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구성비를 안다고 해서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낼 때 같은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맛이 나지 않는 것도 단순히 같은 재료만이 아니라 그것의 조리 순서와 온도, 조리 방식에 의해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경험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신앙의 건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해서 같은 신앙의 자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 체계화되어 있어야 신앙의 고운 빛깔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제일은 당연히 사랑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지난 설교에서도 잠시 나눴지만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의 보증 기간은 대략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그동안 서로를 더 잘 알고, 이걸 믿음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서로의 미래가 있을 때 이걸 소망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더 견고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사는 다른 사회적 관계와는 달리 부부나 연인은 사회적 거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내밀한 것들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당연히 부패하고 모난 우리의 성격과 우리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취향과 선호들, 그리고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서로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충돌을 완화하는 것이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아는 것, 또는 그녀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수록 그를 견딜 수 있는 인내는 커집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가 서로 다름을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커플들은 사랑이 식고 결국 이별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름을 견디지 못해서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함으로 그 신뢰가 커지지 않아서 그들이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신뢰들과 신앙의 덕목들을 약화시키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처음 사랑은 뜨겁지만 신앙이 지속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단지 별개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덕목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들었던 대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의를 지니고 있다는 확고한 지식이자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시련은 이런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시련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 사고에도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 곧 신이 내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상상을 합니다. 현대 뇌신경 과학에 의하면 내정 상태 회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멍 때리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창의력의 발원지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불안과 그 불안으로 정의되는 자기 의식도 놓고 있는 상태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멍 때리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주로 일어납니까? 불안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비참했던 경험들이 일어나고 자기 실수에 관한 감각들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상대가 표정이 좋지 않을 때 나 때문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잘못이야.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실수하고 비참했던 자기 기억들은 모두 이 내정 상태 회로가 활성화된 상태 덕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나에게 선의를 가졌다고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셨다고 내적으로 확신하고 경험칙 속에서 반응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바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겪는 여러 환난과 징계 중에서도 이 선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지만 그 밑에 기초로서 믿음과 소망의 순서에 따른 견고함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혼인관계나 연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이라는 기초와 소망이라는 기둥 위에 건축된 건축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부부관계로 유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굴 속에서 면벽하면서 누구나 성인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과 가까운 거리에서 삶을 나누면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7절부터 9절 상반절의 내용은 말씀 사역자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이를 가르치는 이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더 확실한 일을 왜 제자와 사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와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시고 사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의 행적에서 보듯이 가르치는 자가 없이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내려가다가
자신이 읽는 내용을 깨닫지 못해서 누구를 청했습니까? 빌립을 청하고 빌립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성립한 교회가 이제 이디오피아 정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는 곱틱 처치라고 하죠. 그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교회예요. 이집트의 이제 최하층민들이 믿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과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개역 개정력은 생각하라고 번역을 해서 이 뉘앙스가 잘 살지 않는데요. 정확히는 기억하라입니다. 한글 성경의 대부분이 기억하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도 거의 대부분의 번역들이 기억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러 지도자를 기억해 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위인들도 나열했죠. 그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통성 있는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출나고 특별하고 남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일은 주로 이단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말할 때도 주요한 특징이 있죠. 이건 나한테서만 배울 수 있는 거야. 본인의 유니크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보편교회를 믿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그런 보편성 있는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나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나 교사로부터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편적인 내용을 교회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있는 교사로부터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말씀 사역자들을 떠올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별의 주요한 특징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죠.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듯이 말씀 사역자 역시 그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격의 덕목을 따라 선한 행실의 모범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지금 뭐 우리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나는 신이다 프로에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따르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말씀 사역자라면 그 열매 또한 성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있던 참 말씀의 사역자들은 순교하거나 생을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곁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 하나님이시며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붙었냐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말씀의 교사의 핵심, 그 근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말씀 사역자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말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라는 권면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 여러 다른 교훈에게 끌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도자들을 기억해 보라. 그들의 행실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끌려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상반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을 왜 하겠어요? 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끌리지 말고 무엇에 창념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로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중고등부 사역자들끼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요.
먹는 것이 은혜로우면 모든 게 은혜롭다. 그렇죠? 중고등부 사회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먹는 것이 별로면 애들이 수련회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형편없어도 먹는 것이 좋으면 수련회가 좋았다라고 말하죠. 아이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또 간식과 식사가 좋으면 모든 것이 은혜롭다고 농담처럼 한 말들입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우리의 본성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 결국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품이나 명성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경험적인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는 좋은 차나 내가 거주하는 좋은 집,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나 옷 등은 우리가 가진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돈을 쓰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찬사나 선망이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듯이 먹고 사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그것을 위해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덕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바울의 기도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인하여서 강건하여지고라고 할 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갖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 기도, 성례를 사용하고 내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릇으로만 담을 수 있으며 이 내적이며 초자연적인 덕목은 은혜라는 양분으로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나 좋은 집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랄 때 그때만이 유의미한 그런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먹을 것을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는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엘리의 두 아들을 비추고 있었죠. 그것과 반대되는 본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다른 제물을 바칠 수는 있었으나 속죄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인 수소는 영문 밖에서 살랐죠. 피만 이제 성전에 이제 바르고 분향단이나 향단에 바르는 피만 바르고 나머지는 영문 밖에서 살랐던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 밖에서 살라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제물 삼아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의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 우리의 벗을 육체가 아니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속죄제의 제물을 영문 밖에 사르는 것은 무엇과 대비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앞에 있는 가르침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치욕을 지고 그냥 그 육체를 버리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내버리셨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우리의 육체를 주님처럼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즉 치욕의 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4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영구하다면 우리가 먹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명품 가방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와 같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더 집착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흩어 구제함으로 우리 부활을 하늘에 쌓으라고 권면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지닌 이중적인 세계관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우리의 육체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소망의 한 자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욕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영구한 도성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유지되려면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라토너가 극한의 죽음과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레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에 파이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멸류관의 영광 때문에 그와 같은 도전을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사랑이 유지되려면 바로 이 영구한 도성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은 치욕의 바닥에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15절은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치욕의 영문 밖으로 나가셨으니 그러므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욕을 맞더라도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의 한 끄트머리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드려야 할 찬송은 그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물의 찍기 같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를 높이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버려져야 할 그리스도의 속죄제물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참된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물 한 방울이 개천에서 바다로 혼자서 나가지 못하지만 빗물이 모인 한 방울들은 이 개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함께 할 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도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여럿이 모이면 권위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권위주의이지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인도자들이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것이 인도받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아시는데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선생님 막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이러면 안 가르쳐 주고 싶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듣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사도들이 가르친 전승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자 믿음의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인도자와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야 하는 모든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들은 코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자신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에 게을러지고 뒤로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초에 결심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한 3kg만 빼보자.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잘 지켜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타협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체근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코치가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뭘 잘해서 여러분에게 인도자와 지도자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권투 선수가 권투를 더 잘하겠습니까? 코치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선수가 더 잘하죠. 코치는 못합니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코치로 인해서 선수의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 인도자는 우리가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서로 나도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줍니다. 내가 지칠 때, 낙심이 될 때, 주변에 더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찬송가 26장의 가사에도 약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인 것이죠. 공동체가 있다는 말은 인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리더십이 최선의 리더십이 되려면 그 리더십을 따르는 이들의 순종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르는 이들의 따름이 훨씬 더 팔로우십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코치, 그와 같은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4가지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중에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그런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짝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데는 어떤 일도 벌어져요?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방해했습니까? 일락과 재리와 염려가 그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락과 재리와 염려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기운들을 막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잘 내지 않으면 많은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잡초가 자라서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실을 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사도의 전승을 따르는 인도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지 환란과 염려와 고통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하게 하소서. 그 자리가 영문 밖의 치욕의 자리이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가신 길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드리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이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함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찬송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건덕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소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